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5절 말씀부터 16장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에 헬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 곧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레이셜 저스티스를 요구하는 시위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혼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 교수님이 1950년대 중반에 보스턴에서 박사학위를 하시다가 남부 어떤 대학에 1년 계약직 강사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당시는 대학들이 많이 세워지면서 가르치는 인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기도 전에 또
유학생 신분으로도 취직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서 남부의 어떤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려서 가장 급한 것이 화장실이었죠. 그래서 화장실을 찾아가 보니까 백인이 가는 화장실과 흑인이 가는 화장실의 입구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남부에 가니까 화이트라고 써 있는 화장실이 있고 컬러드라고 써 있는 화장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컬러드라고 쓰여 있는 유색인종 그렇게 쓰여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지키고 있던 백인 경찰이 막으면서 너는 백인 변소로 가라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등이 주도했던 이 Civil Rights Movement 인권운동 그 결실로 오늘날 모든 인종들이 적어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평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사는 수많은 유색인종들은 그 흑인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법적인 평등을 오늘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백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고 흑인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군대에도 백인 부대와 흑인 부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백인이 앉는 좌석과 흑인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백인과 흑인이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플로리다 법이 있었는데 이 플로리다 법이 1964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위 14th Amendment 수정헌법 제14조 미국에서 태어난 자, 내추럴라이즈 된 자, 전에 노예였던 자를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은 법에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 그래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버지니아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1967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였습니다. 그러니까 interracial marriage가 합법화된 것이 불과 196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넘은 2000년도에까지도 2000년 노벰버 11월까지도 알라바마 주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The legislature shall never pass any law to authorize or legalize any marriage between any white person and a Negro or a descendant of a Negro. 2000년이면 21세기죠. 21세기까지도 알라바마 주 헌법에 백인과 니그로의 결혼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떠한 법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라바마 국회에서는 이것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알라바마는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이 센 주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일부 주민 몇 명 이상이 사인하면 그것을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2000년 노벰버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없앨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없애자고 한 사람이 59%, 그냥 계속 놔둬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41%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투표니까 이 투표에는 흑인들도 참여했고 라티노도 참여했고 에이시안도 참여했고 모든 인종이 다 참여했는데도 41%가 그대로 놔둬야 된다. 흑인과 백인은 결혼할 수 없다는 그 규정, 비록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 투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인들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무기명 투표니까 알 수는 없지만 백인들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절반 이상이 백인과 흑인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둬야 된다고 투표했다는 것이죠. 비록 말은 안 하지만 안 그런 척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이러한 인종차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많은 흑인 국회의원, 흑인 주지사, 메이어, 거버너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많은 법이 개정되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인종차별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며 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받은 7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공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차별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보시고 계시다면 왜 액션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은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차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5절과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7 대접이 쏟아지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5절에 보면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했고, 7절에 보면 전능하시니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저희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에는 피,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규정은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하는 재판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반대로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오른뺨을 네 이웃이 때리면 너는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개인적으로 심판자인 것처럼 네가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불의와 불공평과 억울한 원한이 다 합당하게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 대접 재앙은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그리고 마지막 7 대접 재앙입니다. 계시록 15장부터 18장까지 이게 전부 다 7 대접에 관한 말씀이에요. 15장 1절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실제로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7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치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하듯이 장막이 열리면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7 천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7절에 보면 그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하나씩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7 대접은 그처럼 마지막 재앙입니다. 또 7 대접의 재앙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이었죠. 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나팔 재앙들을 보면 3분의 1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3분의 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에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전부 다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을 보면, 예를 들어 3절의 둘째 대접 재앙을 보면 바닷물이 피로 변할 때에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래서 대접 재앙은 최종적이고 전체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최종적인 재앙이 임하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사람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y refuse to repent. 회개를 의지적으로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하셔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무 원 없이 잘 살았습니다. 거지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그 부잣집 앞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먹고 사는데 온몸에 헌대가 나 있고 그 집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데, 죽은 다음엔 정반대로 그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저 나사로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말해서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증언이 필요 없다. 그러자 부자가 다시 애원합니다. 그들이 성경책은 안 믿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금 이 사후의 세계를 말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다시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거듭되는 재앙, 이 최종적이고 마지막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있죠. 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666, 14만 4천, 천년 왕국 등과 함께 계시록에서 가장 호기심을 끄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을 최후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동안의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전쟁을 벌이는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12절의 6번째 대접 재앙이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그 침략하는 길을 내줬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전쟁할 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과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전쟁의 배후에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세 가지 영, 이 세 영이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의 영이 많은 왕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용은 마귀라 그랬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마귀와 정치적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종교적인 지도자, 이 세 개가 마귀의 삼위일체라 그랬는데 그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에도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의 경계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도 너희의 경계는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에서 서해까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또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침공했죠. 아수르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땅의 경계 제일 끝인데 그곳을 건너서 동방의 왕들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위험이 닥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소집한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침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간에 벌어질 영적인 전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단어에도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은 언덕을 뜻하는 아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지명이 합친 것입니다. 무깃도와 마겟돈은 자음이 같죠. 아마겟돈은 무깃도 언덕입니다. 무깃도는 가로 세로가 14마일 20마일 되는 평평한 언덕인데 이스라엘 평원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에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침략했을 때 두보라 여선지자의 명령을 받은 바락이 무깃도 전투에서 무찔렀던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2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를 막다가 활에 맞아 죽는데 그곳이 그 전사한 장소가 무깃도였습니다. 그처럼 무깃도는 성경에서 유명한 전쟁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7년 영국군이 터키 군대를 격퇴한 곳도 무깃도였고 십자가 전쟁에서 격전을 벌인 곳도 무깃도였습니다. 나폴레옹도 세계에서 제일 전쟁하기 좋은 땅은 무깃도라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깃도 언덕, 아마겟돈, 그것은 그처럼 유명한 전쟁터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며 벌이는 최후의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의 장소를 아마겟돈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의 나라 간에 계속된 영적인 전쟁의 결정판입니다. 곧 짐승의 왕국과 그리스도 왕국 사이의 영적인 전쟁의 결정판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왕중 왕으로 오실 것이며 기나긴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 왕국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전투,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최후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불의의 세력들을 다 꺾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5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할 때마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것은 예고 없이 오신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는 말씀은 예측하지 못하는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할 때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잠자고 있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우님들이 비록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며 살아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6장 15절은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가 지켜야 할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예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의의 옷,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의의 옷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소망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해외 이민교회들 헌금을 보내주신 것이죠. 소망교회 현 담임 목사이신 김경진 목사님은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분입니다. 그때 김 목사님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의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들은, 저는 합동 측입니다. 통합 측 목사님들은 자기가 원하면 천주교 신부들처럼 이 칼라가 있는 옷, 영어로 클로즈 컬러 셔츠라고 그러죠. 그것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리교 목사님들도 많이 입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하루는 지금의 사모님과 데이트를 하셨습니다. 정답게 팔짱을 끼고 솜사탕을 먹으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뒤돌아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왜 그럴까? 참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볼까? 처음엔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처럼 생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천주교 신부가 여자하고 팔짱 끼고 솜사탕 먹으면서 걸어가네? 참 이상하다.
천주교 신자가 왔으면 말세로다 그럼 한탄했을지도 모르죠. 평생 독신으로 살아야 될 천주교 신부의 옷을 입고 그랬기 때문에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네, 담배 피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신분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부끄러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많이 듣는 예화가 있습니다. 고아가 된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선한 사람이 되었고 동생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밤 피투성이가 된 동생이 칼을 들고 형을 찾아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따라온 경찰들이 문을 두들길 때 이 쌍둥이 형이 급히 동생에게 옷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깨끗한 옷은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에 있었던 그 칼도 형이 자기 손에 취했습니다. 경찰은 형을 살인범으로 체포하였고 형은 동생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고 없이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었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5분 안에 현장에 출동하는 병력입니다. 평소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5분 대기조는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대기하는 부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 때에도 군복을 입고 잡니다. 심지어 군화도 신고 잡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가? 최대한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트럭에 올라타는데 1, 2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현장에 도착하는데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 옷에 어울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도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다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으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준비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고단수 작전은 평안히 잠을 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분 대기조처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5분 대기조처럼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으며 날마다 회개하여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재앙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여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편안히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에 합당한 깨끗한 삶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